질문하시면 강인 형제가 그 마이크를 전달해 주면 되고요. 여러분이 질문이 없으면 강인 형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할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질문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부담을 느끼지 말되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억지로 질문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이제 하시면 되니까. 그러나 질문이 전혀 없다는 거는 둘 중에 저기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승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예.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그 개혁주 신앙이라는 것이 단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루터도 그 몇 년간에 걸쳐서 예. 계속 이제 발전된 것이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발전이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그 개혁 신앙이 물론 성경의 바탕이 되어 있고 성경의 궁극적인 진리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어떤 그 잣들을 준다고 보는데, 그렇다 봤을 때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저희가 1517년에 개혁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도 있지만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과연 이것이 계속 바뀌어갈 때 어떤 예. 식으로 바뀌어갈 것으로 보시는지, 예. 또 어디까지가 과연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 어디까지는 바뀌어질 수 없는 절대적 진리라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주 귀중한 질문이시죠. 옛날 천주교의 모습이 있고 루터가 그거를 성경적으로 바꾸어 놨어요. 그런데 루터가 얘기해 준 거를 천주교회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떠냐면 아주 검은 데서 여기 좀 그레이한 어떤 그 종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검은 종이가 있고 여기 그레이 종이 있으면 그레이한 게 밝게 보이잖아요. 그죠? 검은 거하고 대조해서. 근데 루터가 말한 거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앞으로 궁적으로 나가려는 방향, 리폼드 입장하고를 생각해 보면 리폼드 입장은 흰색 종이를 그 그레이 종이 옆에 딱 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검은색 종이에 비해서 그레이한 종이는 밝아 보이는데 이것보다 좀 더 성경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개혁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교회를 개혁된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중요한데 그는 계속 개혁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칼빈의 입장에 아주 충실하게 루터의 입장에 충실하게 얘기할 때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칼빈과 루터가 16세기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는 21세기 사는데 아니 왜 21세기에 살면서 16세기 얘기를 합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시대가 바뀌어지면 또 새롭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돼야 한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뭐가 한계냐?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하는가 아닌가. 그게 한계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시대에 비추어서 개혁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루터와 칼빈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맞게끔. 정말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중세하고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교회로 되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뭐냐? 항상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해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회개의 노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회개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우리가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는 뭐냐? 성경 옛날에는 성경을 믿었지만 이제는 성경을 다 안 믿는데 그렇게 바뀌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루터와 칼빈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게 교회를 개혁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진전해 갈 수는 있는데요. 성경을 어떤 시대에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그 회개하라는 말을 그 시대에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또 우리 개신교인들도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보다 바른 성경의 이해,
이에 근거해서 진전에 나아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요약하면 아까 하나님 중심, 테오센트릭, 가센트릭한 그 모습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이블 센트릭, 성경 중심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이왕 그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용어가 여러분이 생각나는 용어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산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옛날에 SFC 활동하실 때 강조하던 이게 개혁신학에 충실한 거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죠. 그게 개혁신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에 충실한 그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중심 너무 하나님만 찾아서 그거 싫다. 우리 다른 식으로 좀 해보자.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또 성경 중심으로 가는 거 그거 싫다.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게 싫다. 그렇게 나가는 거는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또 간단히 대답해야 이제 또 다른 질문도 있으니까. 예. 바쁘시겠어요? 왔다 갔다.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예. 이렇게 하신 말씀에 좀 프랙티컬한 문제를 이제 짚어주셨는데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고 제가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이게 파괴력이 될 수 그렇죠. 파괴적이게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침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청년들이 예.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잘 공부를 하고 예.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올바른 신학을 배웠다면은 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안 할 수 있죠. 네, 예. 그러면 저희 청년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충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이제 생각하면 3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가운데 목사님이 있게 될 거고요, 장로님이 있게 될 거고, 장로님 사모님들이 있게 될 거고 다 그럴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청년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많아지게 해야 돼. 예? 그러면 교회를 개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어른들이 우리 말을 전혀 안 듣는. 그래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교회는 절대로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30년 사실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지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같이 변혁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괜히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괜히 쫓겨나 봐요. 그러면 교회를 전혀 개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은 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분으로 기억돼야 되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이 그 전도사님이 가면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다 돼야 교회 전체가 개혁이 일어나죠. 그죠? 그때까지 우리는 한 20-30년 동안 우리한테 시간이 있는데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의 생각이 정말 개혁파적이고 제대로 된 생각인지를 같이 공부를 정말 20-30년 같이 하면은요 우리가 신학교에 안 가도 이게 여러분이 다 신학교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지하게 신학적 공부를 다 같이 해야 돼요. 전문적으로 아빠 목회할 사람들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아마추어로서 다 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옛날 청교도 시대에는요, 청교도들이 정말 성경적인 이제 설교들을 많이 내는데 참 놀라운 게 그 시대의 특성이 하녀들도 그것을 찾아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키거든요. 옛날에 말은 하는데 청교도니까 주로 영국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영국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말은 하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하녀들도 성경을 읽고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글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설교집을 찾아 읽었다니. 그 설교집 오늘 보면은요 굉장한 신학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만들어내신 거에 보면 캠브리지 선언 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양한 교파를 대변하는 굉장히 뛰어난 우리 시대의 칼빈주의적인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죠. 그런 운동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 같이 공부하고 같이 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같이 섬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롱텀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롱텀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속에서 교회 전체와 함께 발전해 나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잘 지도해야 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제가 학생 때도 하던 얘기들이거든요. 예? 제가 학생 때 얘기할 때 우리 친구들 몇 사람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얘기 보다 많은 분들이 듣죠. 예? 제가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만 하니까 그거를 글로 써내봤자 읽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 한국서에 있으니까 정말 좋은 책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제가 학생 때입니다.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예. 정말 좋은 책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학생이 얘기해봐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걔는 그냥 신학생인데, 그죠? 근데 이 중요하신 분들, 제가 이제 몇 사람 이름을 말씀드릴 텐데 그분들의 얘기는 정말 누구든지 지금까지 들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번역했느냐? 내 얘기는 잘 안 들으니까 이분들 얘기는 들어야 되니까 이분들에게 기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이런 모임 같은 데서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듣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그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이제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저처럼 좋은 책을 번역하든지, 예? 그 대표적인 책 두 사람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처음 번역했던 책이 게할더스 보스의 성경 신학 비블리컬 테올로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예? 지금도 그 책을 여러분이 잘 읽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거는 정말 누구든지 영어로도 굉장히 중요한 보스 책은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영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게핀 교수님이 미국서 그 책을 미국 학생들한테 익혀요. 게르스 보스의 바울의 종말론, 다음에 예수의 자기 계시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읽히면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이거 언제 영어로 번역되나요? 그렇게 미국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보스가 워낙 화란계 미국인이거든요. 1.5세 정도 됩니다. 한 10살 뭐 그때쯤 그때쯤 미국으로 이민 가요. 그런데 한국 사람 비슷해요.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예배도 한국말로 예배합니다. 그 당시에 보스가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가르칠 때에도 초반에는 화란어로 강의합니다. 나중에 이제 영어로 다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집회를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분명히 영어로 합니다. 예? 그 당시에 가서는 여러분 후배들을 데리고 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예. 당연히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처럼 그분들이 미국의 화란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게 이제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예요. 기독교 개혁교회. 예, 그래서 모이는 거기서 잘 가르친 아주 대표적인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말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생전에도 흔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해되기보다는 존경받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게 보스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존경하는 건 좋은데 뭐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몰라. 예?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보스를 존경만 하지 말고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책장에만 꽂아 놓지만 말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죠? 그 일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좋은 책을 가지고 많이 읽히고 친구들하고 같이 읽히고 그런 생각을 교회 안에서 같이 넓혀 나가는 그 작업 여러분들이 해서 30년 뒤에 교회의 지도자들로 여러분이 다 서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쪽에 누가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있었는데 분위기가 저쪽에 있네요. 아이고 바쁘시겠어요? 예. 저 뒤에 자매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또 누가 질문이 있는지 손 들어 놓으시면 강인 형제가 봤다가 예. 되게 고전적인 질문인데요. 예. 저희 리폼드 처치 이런 예. 뭐죠? 개신교 내에서도 이제 종파가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웨슬리, 감리교, 그렇죠. 예. 침례교. 예. 그러면 이제 각 그 종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행하는 부분이 예.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행위를 다르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단 예. 같은 그렇죠. 걸 보면요, 이단도 솔직히 완전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조금 어떤 다르죠. 부분을 조금 예.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잘못 나가는데 그렇죠. 저희 개신교 내에서도 예. 사실 어떤 게 정말 절대적인 진리인지 예. 저희가 없는 부분, 저희 장로교가 만약에 예. 하는 행위가 많이 부족하다면 예. 감리교는 행위가 있고 예. 저희는 또 은혜를 믿고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은 그 정파가 다른데 그 중에 진리가 있는지 예. 한 가지 진리가 있는지 예. 아니면 두 번째는 예. 까먹었네요. 예. 그거에 근거해서 제가 두 알아서 번째는 예. 그래서 그렇게 종파를 믿는데도 예. 예수님을 믿고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으로 믿는 거. 예? 자기들에게 일어난 구원을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압니다. 그건 괜찮아요. 예?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걸 좀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하게 되느냐? 하늘에 있을 땐 다 똑같습니다. 예? 옛날에 성결교에 있던 사람 모여라. 옛날에 장로교에 있던 사람 모여라. 옛날에 감리교에 있던 사람 모여라. 그러지 않아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생각이 하나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하나의 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일단 이단이 아니고 아까 천주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잘못된 그 생각이 아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를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일단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 우선 오늘 강조했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건 공통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교회 중심 이것도 공통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그죠? 성경을 정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이단은 안 그러거든요. 예? 성경을 잘 요약한 것으로 사도신경을 진짜로 믿느냐? 예?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안 믿습니다. 날마다 사도신경을 비판해요. 그죠? 예.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은 참 구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 사도신경이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씨볼렛입니다. 사도신경을 진짜로 고백하는 가짜로 할 수는 있겠어요. 신천지도 가짜로 할 수는 있어요. 산을 옮기려면 일단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가짜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충심으로는 안 해. 그리고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신천지가 그래요. 근데 신천지가 아닌데도 사도신경을 충심으로 고백을 안 해. 그러면 신천지는 아니지만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단하고 우리하고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그 절단선의 문제가 뭐냐? 성경과 사도신경이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는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가, 사도신경을 믿는가. 근데 그 내용 사도신경에 아직 그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신칭의를 진짜로 믿는가? 이신칭의는 뭐냐면 아까 천주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뭐 있어야 돼요?
내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가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행위해야 된다는 우리 강조하는 바죠. 우리는 없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행위해야 되는데 그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면은 주님이 칭찬하겠죠. 아직은 자신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한 100배는 더 한다고 해봅시다. 100배 더 하면 그거 가지고 자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 이단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아니다. 성경이 어느 부분을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고 다른 부분을 막 집어넣으려고 한다든지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홍혜선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분이 한국에 전쟁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세요. 예? 그런 식으로는 안 하지만 다른 식으로 하지요. 예?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성경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빼거나 더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안 믿으면 또한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그래서 이단이에요. 또가 뭐가 이단이에요? 이신칭의를 안 믿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오늘날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이신칭을 안 믿어요. 개신교인인데 천주교인이 아닌데도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집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우리는 이 공통적인 요소 이 세 가지를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정말 성경 중심적이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고 모든 사상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리고 정말 교회 중심적인 게 뭐냐? 그걸 아까 비교하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루터파하고 우리를 이렇게 해봤더니 예배도 루터파 예배보다는 우리 예배가 좀 더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이다. 이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루터파가 아니고 루터를 존경하고 루터파 교회를 우리 형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 거기 있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지 않아요. 우리 형제 교회인데 우리는 그런 예배 형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개혁된 교회, 장로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가 지도자가 돼 있을 때 정말 우리 교회의 예배를 성경적인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하늘교회에서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일 때가 있다. 예? 언제냐? 죽어 있을 때는 전부 다 같은 사상을 가진다, 그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까운 모습을 하려고 우리 각자가 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치사해서 우리말 안 듣습니다. 전부 다 개혁파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수가 있어요. 예? 심지어 지금 침례 교회 안에는 전통적으로 개혁파하고 알미니안이 같이 있거든요. 침례 교회 안에는. 예를 들어서 스펄전 목사님 지난 세대의 가장 뛰어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신 목사, 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세례 양식이라든지 교회의 형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침례교회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상 전체는 개혁파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신학은 개혁파적이다. 침례교회 안에 있는 개혁파 목사님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도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시대에 그래서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우리 시대의 스펄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죠. 아주 뛰어난 분이 목회를 하시고 뮌헨에서 박사 신약학 박사를 하시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그다음에 베들레헴 교회 이제 이렇게 성기시키기 시작하셔가지고서 정말 뛰어나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펄전 같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목회를 하시는 거죠. 침례교회에 있는데 침례교회 안에 개혁파 사상이 넓어지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죠. 몰러 교수님이 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총장님을 오래 하셨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침례교인들을 개혁파적으로 이끌어가는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만 개혁파적이다 그러는 않아요. 그죠? 침례교회도 개혁파적인 교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계속해서 성경적이 되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컨퍼런스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내일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노력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는 거죠. 우리도 좀 더 성경적이 될 테니까 같이 성경적이 됩시다.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교단하고 상관없이 다 하나의 성경적 사상을 가지게 될 거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 노력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예. 형제님한테 마이크를 주시면 예. 예. 어느 교회에 누구라 뭐 전공하는 누구라고 얘기를 좀 아까도 했었어야 되는데 형제님서부터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예. 그냥 선한이육교회 다니는 선한이육교회 예. 고덕수라고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질문은 예.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렇죠. 뭐 12월 25일이 예. 예수님 생일이다 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생일이라 하고 그거 하지 말고 그 날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는 있죠 우리가. 근데 말을 예수님 생일이다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기니까 그 말을 안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런데 아무튼 예. 상징적으로 예. 그렇게 예. 뭐 생각하는데 하고 예.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왜 시작되는지 왜 12월 왜냐하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12월 25일 날 하기 시작했느냐고요? 네. 이게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이걸 처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이 개혁파에서는 이게 로마 교회가 시작한 거니까 이것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존 락스가 이제 제1치리서 발표하고 할 때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안 지켰어요, 정말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키는 일이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이 장로교인들이 다 이민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교회 법을 만들었는데 교회적으로는 안 지키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켜라. 뭐 이렇게도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일반화되어졌죠. 그건 아마 찰스 디킨즈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더 넓어졌는데 그럼 옛날에 로마교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 12월 25일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로마 달력으로 12월 25일이 뭐가 되느냐 하면 동지가 됩니다. 동지 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이제 날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나 동지가 되면서부터 이제 다시 해가 길어지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제 예수를 믿기 이전에 로마 사람들은 태양신 숭배를 한 거예요. Invincible sun. 태양은 우리가 파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축제를 벌이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이제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이제 태양이 신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묘안을 내는 거예요. 여기 큰 축제를 벌이고 해왔는데 이걸 없애기보다 우리의 진정한 태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하는 거다. 그래서 크라이스트에 대한 메스, 미사를 하는 거다. 네? 크리스마스 그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일. 그죠? 물론 여기 예수님이 그날 태어났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옛날 태양신 숭배를 대처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잘못된 것을 계승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한동안 하지 말자는 운동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날 모여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거는 몇 년 전에 벌써 한 10년 더 넘었네요. 우리 제자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와서 이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갔었어요. 근데 베트남 교회에서 아주 재밌는 것을 경험했어요. 크리스마스 그때쯤에 갔는데 베트남 법이 지금까지도 그런데요. 예배당 안에서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불법이 아니래요. 그 나라에서도. 그런데 예배당 바깥에서 베트남 사람이 전도하면 안 된대요. 물론 외국 사람이 와서 전도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은 베트남 법으로는 다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베트남 절대로 선교 안 갑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성탄절 즈음에 24일서부터 해서 그 전 뒤로 공연 계획을 많이 잡아놓습니다. 그래놓고 좋은 공연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그리고요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예배당에서 그럼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들처럼 복음회로 초청해요. 이 시간에 예수를 믿을 사람들은 나오시오. 정말 나와서 예수를 믿어요. 예? 굉장한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것을 정말 옛날 미국 교회가 이상한 일을 했는데요. 잘못된 거하고 제대로 된 걸 섞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터라는 말을 안 쓴다고 그랬, 재단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소위 알터 콜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예? 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여기서 지금 예수 믿은 사람, 다시 헌신할 사람 나오시오 이러는 거. 예? 그걸 영어로 알터 콜이라고 합니다. 재단으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예? 재단이 아닌데, 그러니까 잘못된 거 막 섞어져 있는 거죠. 하여튼 그거는 이제 비판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냐 아니냐 비판적으로 또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 있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 시기는 성탄절 그 즈음에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형제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날을 지키는 거다. 옛날부터 해온 거니까 이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북반구에서 옛날에 주로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제든지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자꾸 생각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구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성탄절 이제 그 카드를 그리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카드를 그려요. 예? 근데 바깥에 눈이 펑펑 와 있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죠? 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왜? 이때 눈 안 오니까.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눈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 산 위에나 밑에도 뭐 조금 오다 말지 펑펑 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상 기온이 더 심해지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사람 설교를 하는데 눈이 펑펑 오는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온다고요. 예?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다 투영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뭐 그 비슷한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했던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흔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제가 재수할 때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재수할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수요일 날은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가끔가다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어린이 수요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재수할 때 이제 교사하면서 어린이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정말 잘못 설교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탄절 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여러 의미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들을 만나게 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앞에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를 뭐 하나님과 제대로 하게 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우리들을 만나게 한다. 그러면서 예를 뭘 들었냐면 목자들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만났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연극하는 장면에서는 만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 같이 합창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을 때 하고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을 때 하고는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그룹이 만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안 생각하고 제가 그런 거예요. 예? 딴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 설교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물론 신학하기 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건 제가 한 잘못이기 때문에 비판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이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때 친구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 카드를 보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이때 친구들한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너 이상하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다른 땐 그러지 않던 친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예. 또 아까 예. 여기요. 예. 광명교회 다니는 김준영인데요. 예. 아까 준영님. 용민이가 예. 말한 질문에 대해서 예. 지적을 하면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 예. 하셨는데 예, 예. 그럼으로써 지적보다는 성경 공부를 해라. 일단 예. 근데 효과적이에요, 그게. 요즘에는 자유주의적인 사상이랑 예, 예. 굉장히 이단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려면 예. 철저히 배제해야 될 거는 배제해야 그렇죠. 되는데 당연히. 예. 그것에 대한 지적과 예. 파괴력 있는 지적의 그 차이가 중간 뭐냐? 선이 예. 어디인지. 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말자는 이단적 사상이나 예? 성경을 어떤 건 믿지만 어떤 건 믿지 말자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사상이든지 아니면 자유주의적으로 이제 이해하자고 하는 사상이든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내일 이렇게 구경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웃의 신학들이라는 책을 한번 보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친숙하게 만나는 건데 이게 이단적인 잘못되어진 자유주의적인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죠. 우리들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단도 뭐 있을 수 있어 그냥 괜찮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와 함께 같이 배제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교회인데 불완전할 수가 있죠.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괜히 해가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향으로 가는 노력을 우리가 지속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계획한 시간이 9시까지였는데요. 9시 15분 이제 아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15분에는 끝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예. 또 누가? 예. 예, 자매님. 예. 예, 저는 그 현지 버클랜드 비치에 있는 리폼 처치를 다니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 얼마 전에 같은 교회 다니는 이제 그 교인분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 궁금한 게 생겨서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예. 이제 리폼 처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목사님 설교나 이런 것도 예. 굉장히 이제 성경 중심이고 다른 어떤 예화나 그런 비유를 거의 하지 않으시는 않으시죠. 편인데요. 예. 이제 이분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식의 설교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예. 때때로는 이제 그 본인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떤 이제 이런 그 개혁주의 신앙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초신자들보다는 약간은 조금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는 분들을 이제 위주로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제 얘기를 예. 하셔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해야 어떠신지 되는지. 예, 그리고 그 요즘 그 이제 그 현대 이제 교회에서 그 성경을 이제 가르칠 때 어떻게 이제 그러한 방법적에 대한 그 올바른 방법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이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하시듯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초신자들하고 이제 교회는 예배만 마치고 샥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친 다음에 서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 마친 다음에도 교제하고 다음에 일주일 동안도 교제를 하죠. 그때 뭐 하는 거냐?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그래서 돕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잖아요. 초신자가 모른다 그러면 그거를 이게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 같이 안 하면서 잘 나누시는 거죠. 예? 좋은 선생님들은 언제나 그렇게 하셔요. 예? 제 수업 시간의 목표가 뭐냐면 1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놀고 났더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다 배웠더라.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예, 예. 그게 최상의 상황이에요. 예? 학생들이 이렇게 1시간 동안 그냥 지냈는데 시간이 그냥 간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세신자들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잘 나타나냐면 상호 목회의 원리라고 하는 이 개혁파 교회의 원칙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전문적인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목회를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뭘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면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오늘도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왜냐하면 다 중간에 자면 안 되니까 안 자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이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설교가 재미있는 시간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무슨 연설을 할 때 앞에 이제 무슨 농담을 하나 하고 같이 웃어서 이제 상담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레포가 형성되게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끌어가잖아요. 그게 설교에도 막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농담하고 이러는 경우가 나거든요. 예? 이게요, 그 교회가 나눠야 할 그 얘기의 수준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는 수준이 높고 정말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접근하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걸 다 파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죠? 목사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예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설교도 예배 가운데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강의는 그래서 좀 쉬워요. 설교보다는. 이건 예배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좀 쉽게 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수준을 낮추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갭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서 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예? 그럼 사람들이 속으로 밥맛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고 같이 사는 건데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게 해주면 이게 상호 목회 원리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초신자들도 그 수준으로 곧 들어가고요. 그 사람들도 설교를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냥 나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감사드려요. 예,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됐는데 강인이 형제 어떻게 하죠? 예. 이 질문 안 하면 안 된다. 오늘 밤 잠 안 온다. 뭐 있나요? 자, 있나요? 없으시나요? 그럼 강인 형제가 준비했던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있는데 뭐 하나든지 두 개를 하고 나머지는 내일로 하는 수밖에 없죠. 너무 늦게까지 하면 이제. 네, 오늘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뛰는 거. 예. 네. 되게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냥 무슨 질문을 할까 예. 생각했는데 기도에 대한 질문을 예, 좀 하고 예. 싶습니다. 예.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방금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는데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이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 한번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뭐 몇 시간 강의해야 될 제목인데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우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선 은혜의 수단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직접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전통적인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 근데 그걸 다 합쳐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례도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기도는 간접적으로 거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접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기도는 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옛날에 읽었던
그리고 깨달았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는 것이 직접 뭐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얘기하는 분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 위험합니다.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왜 다 의미 없게 자꾸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이어도 별로 순종할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줬을 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신다고요. 근데 이렇게는 되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기 자유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해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말을 겸손하게 표현하면 돼요.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결국 기도는 뭐냐? 핵심을 따지면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수단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길 원합니다.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속으로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음 두 가지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자기한테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를 보면 돼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식사 시간에 그 정도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 진짜 기도 시간이 있느냐. 예? 우리 어른들은 새벽 기도 시간에 그래도 하셨어요. 1시간 정도.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 하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지도자 되시는 30년 뒤 새벽 기도 어떻게 될까요? 새벽 기도는 우선 놔두고 수요 기도에 어떻게 돼요? 수요 기도. 예? 우리는 가끔 가다가만 나오는 거잖아요. 수요 기도에는. 예? 그럼 이제 30년 뒤에 우리 교회 수요 기도에 어떻게 되겠죠? 가끔 가다가 모이겠죠. 예? 목사님 혼자 계시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는 쓸데없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어른들이요. 수요일 날 나오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수요일 날 예배에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자동적으로 수요일 날 올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서구 교회도 옛날에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안 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정말 기도로 모이는 모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좋은 전통을 잘 유지해 갈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요. 기도를 안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안 변했어요. 그거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형식만 있는 거예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경건의 형식도 없고 당연히 능력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죠? 우린 경건의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경건의 형식이 있어야 되죠. 나쁜 형식 말고 정말 좋은 형식. 그죠?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의 틀, 좋은 틀, 나쁜 틀 말고요. 그냥 전통 말고 그 있음과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1년 뒤에 다시 만난다 그랬을 때 예? 그러면 다음 1년 뒤에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성장이 있어야 돼요. 키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해, 성숙이 있어야 돼. 근데 10년 뒤에 만났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훨씬 더 성숙해야죠. 왜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게 기도가 간접적으로 은혜의 방도로 역사한 방식인 거죠. 그죠?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